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일부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이 시대에 정말 복음 사라졌거든요. 복음이 없습니다. 정말 생명이 생명 낳는 이 복음이 끊어졌습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흐름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배우면, 이 영적 원리입니다. 이 영적 원리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로마 시대 때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이 영적 원리, 믿음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보신다면은, 이 원리를 찾으신다면 저희들도 똑같이 한나처럼 응답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서론으로 봐야 될 것이요,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 갈렙 이후에 지금 사사들이 일어나면서 계속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법칙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하고 계속 이 사사시대 때 사람들은 계속 우상에 빠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이 완전 우상 숭배의 땅 아닙니까? 100%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다 물러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했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해서 노예면서 뭐가 각인됐겠습니까? 이 애굽에 있던 것이 각인된 상태죠. 각인돼 있고 뿌리돼 있고 체질돼 있죠. 400년 동안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가나안 땅도 우상 숭배의 땅 아닙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나라의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도 우상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고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태어났어요. 이 성경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보니 이 세상이 그냥 뭐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성경을 보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우상이고 그들이 들어간 땅이 우상 숭배의 땅이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 가문 대대로 우리가 아무리 뭐 복음 3대가 됐어도 정말 오직 복음 가지고 있는 가문도 없고요. 이 3대 이전에는 다 귀신 섬기던 우리나라,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우상의 피가, 그 가문의 피가, 그 이전에 인간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 우상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그 속에서 태어난 우리. 근데 이 땅에 태어나 보니 이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다. 똑같죠? 그 속에서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성령, 어떤 게 오직 복음인지,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허울만 쓰고 있지 여전히 그 속에는 우상 숭배를 위한 하나님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자기의 우상을 위한 하나님으로 붙잡고,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붙잡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복음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다 내 것, 우상을 위한 것, 성공을 위한 것이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때 우리가 룻기서를 잠깐 다시 되돌아본다면요,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세계 복음과는 관심 없이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그냥 어떻게 머리 떠서 그 시대에 잘 적응해서 돈 많이 벌면은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가문을 딱 선택하시죠. 그 가문은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문이 흉년이 드니까 자기 가족 잘 먹여 살리려고 모압 땅으로 딱 내려가죠.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딱 내려갑니다. 이 모압 땅에서 겪게 되는 일들이 바로 룻기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나홈이라는 사람이 회개를 하죠. 회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영적 상태가 변한 거죠. 영적 상태가 딱 변한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제자 룻을 딱 만나게 하십니다. 이미 와 있는 룻이었죠. 이 룻과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을 이 보아스를 딱 만나게 하십니다. 시대가 깜깜하고 시대가 문제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숫자가 빨리 늘어나지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정확한 길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정확한 길로 가느냐. 넓고 좋은 길로 가는데 그 끝이 낭떠러지라면 그 길은 나쁜 길이죠. 아무리 협착하고 길이 안 좋아도 그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은 옳고 바른 길이지요. 지금 여러분 길이 협착하고 좁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로를 가고 있어도 그 끝이 절벽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갈수록 실패하는 거고,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그 끝이 정말 성공과 천국이라면, 거기가 세계복음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흐름 가운데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딱 남기십니다. 작품은 제자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오벳, 이새, 다윗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낳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시대의 복음의 진수를 딱 전하시죠. 근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키우기 위한 준비가 오늘 사무엘상에 나오는 겁니다. 이 다윗이라는 중직자죠. 왕인데 중직자입니다. 이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을 한 사람을 먼저 지금 준비시키세요. 여기 오늘 본론으로 볼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를 하시는데 엘가나라는 아주 믿음 좋은 한 사람을 또 준비하십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어요. 한나와 첫 분인나가 있습니다. 첫째 부인인데 그 당시에는 뭐 여러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한나와를 결혼했고 첩으로 분인나를 드렸어요. 근데 이 한나는 아기가 없는 겁니다. 임신을 못해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아기가 있어요.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합니다. 근데 한나는 임신을 못하고 분인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날 때마다 분인나와 아들들에게 분깃을 하나씩 다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줬다는 말이죠.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준 거예요. 아들 수대로. 근데 한나에게는 그것에 갑절을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브린나가 화가 나요. 나는 아들도 있는데 이러면서. 나는 아들도 놔줬는데 한나는 첫째 부인이라고 지금 아들도 없는 저 여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네? 그러니까 브린나가 어떻게 되냐? 화가 나죠.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를 공격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심히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니까 브린나가 한나에게 심히 격분하게 합니다. 그냥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이고 싶은 만큼 심히 격분시키는 거로.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괴로워.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까?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처음에는 이게 한나가요. 육신적인 화 때문에 육신적인 이 괴로움 때문에 막 기도를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세요. 거기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냐? 나를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네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해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장사꾼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값없이 올 수 있는데 값없이 오는 게 아니라 값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짜 난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 마음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원한을 품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가잖아요. 그 재판장만이 내 원한을 풀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없다니까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돈이 내 믿음 푼다. 돈이 내 마음 푼다. 저 남편이 바뀌어야 내 마음 푼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주인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죠.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인간관계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에 어딘가에 쪼들리는 그 문제, 뭔가 노예포로 속국되는 그 문제 누가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다. 그 문제에 어떤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이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복음도 없는데 하느님이라는 단어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네? 한나가 처음에 육신적인 괴로움으로 시작했죠. 육신의 괴로움 아닙니까? 육신의 마음의 괴로움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느님이라는 단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유일한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을 말하는, 애국가를 지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썼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러야 되는 애국가에 기독교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 불교 신자들이 다 싫어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유일한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이 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절대자를 찾는 믿음이었죠. 절대자. 아무것도 몰라요. 복음 전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근데 마음이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자식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그 엄마, 그 어미의 그 마음으로 진짜 24시간 기도가 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꿈으로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통곡하는 이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이렇게 통곡하는 한나에게 육신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기도로 바꿔주십니다.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처음에는 막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막 뭔가 막 애통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딱 통해. 아,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이건 내 육신적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문제 가운데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일부랑 통하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 안 좋은 문제를 주셨다면 그 안 좋은 문제 속에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것도 애통하고 찢어질 만큼의 문제를 주신다. 그냥 한번 당해보라고 주시겠어요? 눈길 같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사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신비한 연합 속에서 그 피와 살을 마신 사람이 영생이 이미 그 속에,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우리인데 여러분 속에 안 좋은 일, 안 되는 일, 기분 안 좋은 일, 무너지는 일, 이런 걸 주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겠죠. 이게 응답받는 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러면서요, 나한테 안 좋은 문제 딱 오면요 하나님이랑 딱 손을 그어요. 그게 사단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미 그 전부터 작업이 되어 있는 거죠. 나 우상 성공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딱 잡고 있는, 이미 그런 상태에서 문제가 딱 와버리니까 내가 바라는 우상과 안 맞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 문제 속에서 딱 빠져버려요. 그 문제만 남아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나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해도 되죠. 하나님의 고통이 뭡니까? 이 사사시대에 지금 구원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오로지 본인들의 원하는 대로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뜻과 이 한나의 고통이 딱 통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이 이 한나에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쭉 기도하다가 육신적인 거, 이 분이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다가 막 하나님 왜 나에게는 아들을 안 주십니까? 이러면서 왜 아들 안 주십니까? 막 저 분인나가 나를 막 괴롭게 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 분인나가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했다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브린나가 한나를 속을 뒤집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얘 아들도 없는 언니 막 이랬을까요? 형님, 아들도 못 낳는 형님 뭐 남편이 사랑해줘도 뭐 아들도 없잖아요 막 이랬을까요? 그런 거 포함해서 이 당시에 아들을 낳고 못 낳고는 우리나라도 옛날 시대 때 보면 아들 못 낳으면 막 소방 맞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비슷했어요. 이게 전 세계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못 낳고 자식이 없는 이 한나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임신을 못한다. 이거는 그냥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건드렸겠죠.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이유는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이야. 뭐 이렇게 뭐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브린나가 격분케 했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 통곡 속에는 그런 통곡도 들어있겠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십니까?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제자 삼는, 전도가 되어지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나는 제자를 찾을 수 없는 상태. 거기에 대한 여러분 통곡의 마음이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전도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 일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맛볼 수 없고, 전도와 선교에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 흐름 속으로 내가 한 번도 들어갈 수 없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나는 왜 이런 겁니까? 라는 통곡이 여러분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데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한 번도 느껴져 본 적이 없다. 정말 의심해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격분시키는 거예요. 분인나처럼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격분시키는 거예요. 아니 전도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복음을 전할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건데 나에게 그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나는 여러분 구원 받은 겁니까? 정말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신 거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여기에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속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 거기에는 통곡이 안 나오잖아. 다른 거에는 통곡이 나오잖아. 돈 없는 거, 내 자녀 좀 문제 있을 것 같은 거. 거기에는 뭐 온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붙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언젠간 붙여주겠지 뭐. 시간표가 있겠지 뭐. 이러고 있잖아.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살리고 생명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된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영생을 가진 자가 됐어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다 꿈꿉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 중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우리 할아버지 87세 되신 할아버지가 지금 계속 거기에 속고 있어. 죽으면 끝이지 뭐 지옥이 그게 어디 있어. 아유 나 몰라. 그러면서도 지옥 가긴 싫죠.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죠. 예,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사람이 졸업하면 끝이 아니라 졸업하면 진짜 그 졸업하기 전에 배웠던 그거를 써야 되는 최고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지요. 맞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졸업하면 졸업과 동시에 끝입니까? 졸업과 동시에 끝이에요.
배운 걸 써먹기 위해서 졸업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거 배운 걸 통해서 삶을 살아라. 이거 아닙니까 졸업이? 그럼 우리 인생의 졸업이라는 것이 졸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걸 배운 사람이 천국 갑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배우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밖에 없잖아요. 이 땅 속에서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본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지옥 갈 확률이 99.9%입니다. 아니 한 달 후에 해외여행만 가도 지금부터 행복한데 지금부터 가슴 설레고 지금부터 막 준비하는데 천국 갈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설레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기서 천국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요? 글쎄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천국 맛보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이 주간에 영생의 기쁨,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딱 통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내가 아들을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정말 이 시대의 재앙을 끝낼 이 지긋지긋한 사사시대의 이 죽도록 반복하는 이 우상 숭배를 끊을 정말 지도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딱 깨달은 한나가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죠.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사들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다 큰 애들 이렇게 막 불러오고 막 그랬거든요. 기드온, 삼손 뭐 이런 사람들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나가 그 기도를 딱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깊은 기도란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음으로 더 이상 내 고민과 내 근심이 사라지는 게 깊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성경 가장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고통이 딱 맞아지니까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추수감사절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심빛이 없더라. 근데 이 속에 있을 때는 괴롭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괴로움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줬다, 안 좋은 문제를 줬다. 하나님은 더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더 아프시지만 그걸 주신 거예요. 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요, 그냥 고통이 아니라 시대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예요. 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 문제가 누구 문제라고요? 시대 문제. 그러니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내 문제 속에 있다니까요.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한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그걸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조금만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 질문을 꼭 하세요. 왜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윤시성을 가지고 서시성을 가지고 최시성을 가지고 신시성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 철학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면요, 진짜 내 존재 자체가 그냥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육신입니까? 이렇게 생긴 납니까? 100년 후면 다 사라지는데 역사에 글 한 줄 안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 죄송하지만 여러분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죠. 한 줌 흙밖에 안 돼요. 뭐 여러분은 국회의원이 한 번 됐습니까? 대통령이 한 번 돼서 이 나라 역사의 길이 남을 역사의 글 한 줄이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해야 됩니까? 왜? 무슨 가치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 들러리 해주라고 내가 좀 다른 사람 영어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채워야 될 공간이 부족해서 내가 한 인형 인간으로 내가 그 사람들 틈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존재하셔야만 합니까? 자, 근데 여러분의 참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존재일 수 있는 100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사라질 이 60억 인구, 70억 인구 가운데 아무런 이름도 낼 수 없는 그런 존재로 그냥 살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하셨다. 여러분 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왜 존재케 하셨고 왜 구원하셨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있어야 됩니까? 저 북한 땅에 태어나면 안 됩니까? 저 미국 땅에 태어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이 땅에 3번에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중에서 이거를 선택해 본 적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도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꾸. 우리가 선택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내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도하죠.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존재하고 왜 구원받아야 되고 왜 대한민국이고 왜 3번입니까? 왜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왜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함께 교회에 있습니까? 왜 이 교회에 계십니까? 왜 이 함께 교회를 세워서 말씀 전하는 윤 목사와 함께 해야만 합니까?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는 왜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올인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케 하셨고 왜 정말 60억 인구 중에 한 줄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닌 나를 왜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그것도 대한민국 3번 땅에 우연찮게 목사를 만나서 함께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곳에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이게 됩니다.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다른 말로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죠.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우상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죠. 이걸 위해서 기도하죠. 이걸 위해서 전도도 하죠. 이걸 위해서 헌금도 하죠.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이유가 찾아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근심빛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갈등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건지 다른 걸 해야 되는 건지 뭔가 그런 어떤 갈등 속에 우리 계속 갈등하잖아요. 그런 갈등이 사라진다는 거죠. 더 이상 갈등이 사라지는 거죠. 내 존재 이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뜻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 유일한 문제 가운데 유일한 답을 가지고 오신 주님. 정말 이거가 보여주니까 여기에 대한 절대 가치가, 내가 그냥 단순히 100년 살다가 역사책에 한 번 남지도 못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유일한 문제 속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답을 가진 이 절대 가치가 딱 깨달아지니까 절대 우선순위가 딱 나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존재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찾아지는, 하나님과 맞아지는, 그래서 더 이상 근심빛이 없는, 그래서 결론으로 오직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로지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